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가을을 부르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는데 가을을 또 한층 더 부르고 있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죠. 지난 무더웠던 여름, 진짜 이번 여름 너무 더웠는데요. 그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게 이제 벌써 끝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을이 되면 참 좋아요. 여행 가기 좋고 놀러 가기 좋고 또 자연을 만끽하기가 참 좋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보면은 와, 야, 맑고 좋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뭐를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연의 변화와 아름다움의 변화가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와, 좋다. 너무 아름답다. 느끼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뭘 느끼시나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뭘 느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본의 한 목사님께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셨습니다. 그 웅장한 거대한 폭포를 보고서 너무나도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의 솜씨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자 옆에서 이 일본 목사님을 가이드하던 미국의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예 라고 했습니다. 미국 교회 예배당을 가면요, 예배당 앞에 이런 조그만한 한 이만한, 이보다 더 클 수도 있겠는데 한 이만한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번 주 설교 제목, 그다음에 본문, 그리고 설교자 이런 걸 적어놓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 뭐 드라마나 미국에 가셔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우리나라 한국에도 그렇게 있는 간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미국 목사님께서 설교자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멋지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또 미국 얘기인데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으로 단체로 관광을 하게 되면은 그 그랜드 캐니언 어떤 언덕 꼭대기에서 어느새 모르게 손을 잡고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쯤 되면 같이 불러야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런데요. 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경험은 못 해봤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멋진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어느새 모르게 두 손 잡고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걸 느끼는 걸까요? 예수 믿었던 그 일본의 목사님이나 그 미국 목사님이나 그런 걸 공감했던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환하게 감춰두지 않으시고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환하게 느끼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환하게 드러내 주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느끼는 하나님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신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알지는 못하죠.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환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 거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알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어 라는 정도로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산들이 많은데 웬만한 산 근처에는 점집이 많고 절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있는 동네를 둘러보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뒤에 아차산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점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목골목에 점집들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종교 증산도 도를 아십니까? 발원지가 어딘 줄 아세요? 이 동네예요. 중곡동. 증산도의 발원지가 중곡동입니다. 아차산을 끼고서 곳곳에 점집이 있고 곳곳에 만자, 절 표시라는 만자 표시가 있는 보살집이라고 부르든지 사찰이라고 부르든지 점집이라고 부르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산 근처에 그렇게 무당들이나 종교성을 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사람이 신을 느끼는 자연의 특정한 어떤 사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신을 느낀다 라고 할 만한 게 가장 대표적인 거,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자연 중에서 대표적인 거, 산. 사실 산은 이거는 중간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산이 없어서.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런 썰을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산은 매개체인데 어디를 향한 매개체냐면은 하늘이죠. 하늘, 태양, 달, 별. 거기서 사람은 신적 존재를 느낍니다. 뭔가 위대한 존재가 있어. 이렇게 작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존재가 있어 라고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장 가까운 매개체인 산 주변에 모이는 겁니다.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그 하늘하고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하늘에 소위 말하는 무당들을 말하는 정기, 그 하늘의 능력을 거기서 받기 원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신을 느낍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계몽주의가 17세기에 시작되는데 1680년대쯤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진짜 있어? 라고 계몽주의 이후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근데 그 기간은 불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80년 이후이기 때문에 400년에서 500년 사이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겨우 400년에서 5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인류 역사의 기간은 기록을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록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록된 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류 역사의 기간은 약 5,000년을 잡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기록을 하면서 역사를 남기기 시작했어가 5,000년이에요. 그것만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보다 훨씬 더 길지만 그 5,000년만 따졌을 때 400년에서 500년의 기간은 몇 퍼센트?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을 의심한 기간은 불과 10% 들락말락.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생각했을 때는 10% 그 미만으로 떨어지죠. 그렇다면은 나머지 시대 그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무식해서 신을 믿은 걸까요? 계몽되지 않아서 신을 믿은 걸까요?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느끼는 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무당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왜? 느끼니까.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걸 느끼고 의지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늘 가까운 산에 살고 그 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종교성을 띠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도 일반적인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삶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흔적들, 사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연만물에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 문제는 뭐냐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그것만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적 존재를 느끼지만 그 신적 존재를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죠.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아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것은 마치 선 위에 사는 개미가 4차원의 공간과 시간에 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1차원적인 존재인 개미가 3차원의 공간과 시간까지 느끼는 4차원의 존재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차원 이상을 건너뛰거든요. 개미가 그 2차원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느낄 때가 있죠. 사람이 가끔 장난칠 때 들어서 옮긴다고 할지라도 그 개미는 그 특별한 존재를 경험할 때 그 특별한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도 물론 상상이긴 하지만 그 1차원의 세계관 안에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 안에서만 사니까, 그 선 위에서 사는 존재니까, 뭔가 더 긴 선을 아는 존재가 나타났나 보다. 그런 특별한 개미가 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개미는만 알고 있는데 저 앞에 한 100발자국 앞에 있는 개미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미가 있나 보다. 특별한 개미, 신비한 개미, 올마이티한 개미가 있나 보다. 라고
이해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거든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느끼는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차원 안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로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신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사람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람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사람처럼 다쳐요. 사람처럼 아프고요. 사람처럼 또 때로는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저 밑바닥에 그런 게 신이래요. 왜요? 1차원적인 개미가 4차원적인 사람을 이해하듯이 그 1차원 안에서 특별한 개미가 있다. 서양의 신만 그렇습니까? 동양의 신도 똑같죠? 한계성을 가져요. 동양의 신도 재미있는 한계성을 가져요. 공간의 한계성을 많이 가지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산에는 산신이 있어요. 산신령. 바다에는 누가 있죠? 용왕. 그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신들 중에서 집에 있는 신이 있어요. 집에 있는 신을 성주신이라고 부르고 집에서도 또 부엌이 있어요. 부엌에서는 조왕신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요. 능력의 한계를 가져요. 근데 그것을 신이라 불러요. 왜요? 4차원의 공간에서 사는, 시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생각에서 이해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만든 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이나 동물의 모양의 한계를 가진 썩어 없어질 존재.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딱 그렇게만 느낍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공간이라는 한계,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신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두렵게 느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멀찍이 두기도 합니다. 신을 멀찍이 둔다. 제가 그것도 설명드렸죠. 가끔 가야지 좋다. 사찰은. 예배당도 가끔 가야지 좋은 거다. 사람은 그렇게 느낀다. 그죠?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큰 간극을 메워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이해를 메워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경험을 메워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차원 너머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1차원적인 개미에게 어느 날 정말 특별한 개미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사람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개미의 언어를 가지고서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개미인 그 특별한 개미가 그 개미에게 나타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너를 돌봐주고 싶어 해. 너를 사랑해. 차원이 다른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들려줄게. 라고 한다면 그 개미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이라는 개미가 아닌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어. 라고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도 사실 부족한 설명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선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심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은 세상에서 좀 무섭게 이상하게
오컬트적으로 이단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원래 계시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그 순수한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 그게 계시, 영어로 단어 reveal입니다. 드러내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내 앞에 뭔가 막혀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셔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가장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일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어. 어떤 신적 존재가 있었어 라고 그런 일반적인 사건들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평범한 계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계시, 자연 계시.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어서 특별 계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언과 성취가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말씀. 이게 가장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께서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완벽한 용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말씀하시죠. 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죠.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증, 오늘 말로 오늘 설교 언어로 바꾸자면은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뭐 재미있고 특별한 일이 없죠. 우리 목장 모임 나눌 때마다 막 재밌고 특별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이번 주도 뭐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한 일은 이미 일어났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가장 특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특별해집니다. 특별 계시라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나한테 너무 특별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내가 절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합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우린 바라볼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바라볼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도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해집니다. 죄인이었지만,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립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22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셨어도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만든 것, 지가 만든 우상, 지가 만든 세상, 지가 만든 돈, 이게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중에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말씀 한 구절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때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우리가 왜 넘어지고 그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과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추잡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왜 사는가? 죗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죗값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 사기꾼들이, 왜 그 거짓말쟁이들이, 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면서 살다가 사람에게 악행을 하는가?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자동 시스템으로 심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그 불의와 음란과 무정함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지겨워한다면은, 회개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한다면은 이 말씀 펼쳐놓고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가? 사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셔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면은 여전히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퍼부어야 될 진노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퍼부으셨습니다. 그 모든 진노를, 그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 깊은 지옥까지 떨어졌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다, 달콤한 사랑이다, 그렇게 유혹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면목 없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갔다. 바리새인은 두 손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근데 세리는 저 성전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 것 같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옴표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께서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길 권면합니다. 그래야 너무나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난 천국 간대, 개미 같은 생각, 개미 같은 이해,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그래서 개미처럼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올마이티한 개미. 근데 사실 실제로 느끼기엔 나는 너무 무능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전능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그 완벽한 사랑,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진 사랑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가 어떤 것이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어떤 것이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관계적 문제가 어떤 것이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늘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분보다 큰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알 수도 없었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지은 죄의 저주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죄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났고 용서받고 새로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그 가장 큰 용서를 받고 다른 인생을 삽니다. 특별한 삶, 새로운 삶, 복된 삶 살기 원한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좋아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는 개미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그 사각형 안에서의 기도예요. 개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최상의 삶이에요. 그보다 더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 특별한 계시를 정말 특별하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정말 좋은 계절인데 오늘 또 비가 와서, 사실은 오늘 날씨가 좋았어야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랑 좀 분위기가 맞아서. 근데 뭐 비 오는 것도 좋죠.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는 슬픈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 아, 계절이 변하는구나. 아, 하늘이 맑구나. 아, 참 아름답고 좋다. 좋아요. 그걸 느끼고 그 기쁨을 느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온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거, 재밌는 거, 신나고, 그래서 맨날 도파민에 중독돼가지고 유튜브에, 넷플릭스에, 때로는 좋은 강연에, 아니면은 책에, 세상 책에 뭐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중독돼봤자 거기에는 새 것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말 말씀에 나오죠. 해 아래 새 것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경을 바라보시고 거기서 진짜 특별하고 새로운 거 여러분이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르쳐 주십시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실 때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연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특별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들, 기쁜 것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하나님 아버지, 자연, 또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거기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저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제 손 붙잡아 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거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놀라운 그 용서와 그 완벽한 구원을 알고 느끼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 새 것 없는데 늘 새 것 찾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재미에 중독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매체의 중독, 미디어의 중독,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의 중독, 돈의 중독, 권세에 대한 중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하나님 참 사랑, 참 기쁨,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경을 볼 때 기쁘고 재밌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살아갈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공로,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그 처참한 지옥에서 건져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하며 영원한 것을 느끼며 영원한 것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침 참 좋은 찬양이 나오던데 찬양 가사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생각하시면서 자연 만물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들어드심,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 속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24시간에 채 5%도 3%도 안 되는 그 시간, 그 정도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눈을 들어 보는 곳곳마다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금씩이라도 더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산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내 뺨에 느껴지는 바람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답답해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정지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갇히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평범한 삶이 특별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